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깍지가 키지 하면 쫙 펴시다.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마음은 따뜻한 미소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입 가리고 예쁘게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영혼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사랑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 25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가 성막을 이제 식양대로 보고 만들게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내용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글을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좀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좀 몇 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그림을 함께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구약에 나오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이런 정도의 정성은 좀 드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만남을 유지하려면 서로 조금씩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정성을 드리지 않으면 만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명은 정성을 드리는데 한 명은 만포장애가 되어서 완전히 그냥 늘어져 봐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자그마한 뉴스가 하나 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이제 처가에 갔다가 임신한 부인, 아주 젊은 부부죠, 그렇죠? 부인을 데리고 이제 오는데 부인이 피곤해서 잤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열받은 거야. 너무 어려가지고. 옆에서 운전하는데 잘 수가 있냐? 그래가 싸웠다는 거예요. 여자도 어리죠. 그러면 내려줘 해가지고 고속도로에 밤에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못됐죠. 장게 못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법정 가니까 보호하지 않은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이다. 왜 책임지지 않았냐? 보호 안 하고. 그랬더니 남편 얘기가, 아니 내려달래서 내려오는데 무슨 문제냐 그게. 본인이 안 타겠다는데. 둘 다 문제입니다. 서로 조금 정성을 들여야 돼요. 누가 화나면 좀 맞춰줄 줄도 알고 정성을 들여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내뱉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화나실 때 참 많았거든요. 근데 백성들에게 화를 내버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모세에게 중재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한몫 확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 수준에 좀 알려고 한다면 정성을 들여서 성막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성막의 아주 중요한 본질은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그래서 우리 오늘 25장부터 함께 이제 살피게 될 텐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막을 이제 짓게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과 함께 이 제단과 성막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고, 실제로는 40일 동안 봤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우리 한번 25장 같이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 이런 요구 잘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처음 만남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조금 정성을 들여다오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거 추천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받을지니라. 기뻐서 드리는 것만 받도록 해라. 내가 요구한다 해도 기분 나빠하면서 또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만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분수에 넘치지 않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한 것들이다. 이 성막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죠. 금, 그리고 또 은, 그리고 놋. 여러분 실제로 금 다 모은 것이 한 1톤쯤 되거든요. 양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1톤쯤 되는 금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400억 좀 넘는다 그러죠. 요즘에 금값도 올라가지고 500억 넘어가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나름대로 정성을 들인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데 이제 한 400억 들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꽤 규모 있게 지은 거예요. 또 청색, 자색, 이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런 것들 이제 그 성막 덮개로 이제 다 사용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해달의 가축, 그렇게 돼 있어요. 해달의 가죽. 여러분 이게 그 에스겔서에는 그 타시라고 하는 말인데, 똑같은 단어를 물돼지 가죽으로 만든 신 할 때 그 물돼지가 바로 타시예요. 더 이렇게 됐죠. 해달, 물돼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단어 그대로 그 구글에 물어봤더니 그 답이 나왔어요. 듀공, 듀공. 듀공이 뭔지 아십니까? 또 듀공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물돼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가죽이 아주 튼튼한 가죽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이 번역이 쉽지 않았던 것이,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런 동물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번역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걔네들은 아마 그 물돼지에서 이런 동물로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을 잠깐 봅시다. 그 홍색, 자색, 청색실. 이런 실타리 실은 아니겠죠,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이런 실들이에요. 이런 걸 짜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강목 하는 말이 시띤 나무인데, 그 우산 아카시아다 하는 그런 이제 나무 종이에요.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큰 나무는 꽤 큽니다, 이 나무들은. 그래서 이런 나무기 때문에 이제 한 10m짜리 기둥을 만들 만큼 나무를 깎아 만들 수 있죠. 큰 나무는 이렇게까지 자라요. 그래서 저 기둥에 가시가 뾰족뾰족 나와 있습니다. 저런 거 이제 잘라서 그러니까 법궤라 그러죠, 그렇죠? 상자도 만들고 먼저 이렇게 다 안에 그 뼈대가 되는 것은 다 이 나무로 만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그 해달의 가죽과 이 조각목 하는데, 이 조각목이란 말이 그 중국에서 오는 바람에 그 말이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산 아카시아 나무, 그러면 좀 그 얼굴에 머리 좀 그려지시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산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종류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등류, 여러분 등류하니까 경류, 등류 이러니까 이게 어려우신 거예요. 그 등류하는 것은 뭐냐면 불을 켜는 데 쓰는 기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유하는 것은 그 바를 때 쓰는 기름이에요. 바를 때 쓰는 기름. 이런저런 기구에다가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불 붙일 때 쓰는 그 기름. 그러니까 이 등잔을 밝힐 때. 그리고 이제 향을 내게 할 때, 그 향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향을 내도록 바르게 할 때 쓰는 기름은 그 관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향료와 분향할 그 향을 만들 그 향품과 또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그 보석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제사장 복식을 우리가 만들 때 한번 또 상세히 좀 살피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초소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지어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다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니까,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하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땅에 짓게 되는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무소부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그 하늘에 계신다. 초월자이시고 하늘에 계신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곳을 모형으로 이 땅에 좀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꼭 그렇게 여기라 하고 부탁하신 겁니다.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이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짜는 거예요. 궤. 그러니까 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무 상자죠. 나무 상자. 길이는 이게 2규빗 반. 여러분 그 한 규빗이 그 한 50cm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규빗 반이면 얼마쯤 됩니까? 1m 25cm 정도. 그렇죠?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똑같아요. 한 규빗 반, 한 75cm쯤 되는. 그러니까 요런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요런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그 1m 25, 그 다음에 높이하고 폭은 똑같이 75cm. 그러니까 그리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자 별명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그 십계명, 그 법이 들어있는 궤. 똑같은 의미로 또 불리는 그 이름이 있는데 증거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그 증거의 돌판이 십계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그걸 증거하는 그 돌판이 들어있는 궤. 그래서 이제 저 나무 상자에다 금을 가지고 이제 입힌 건데 저 상자의 그 별명은 법궤 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증거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일단 한번 봅시다. 제가 쭉 보고 그림들을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그 케루빔에 대한 모습이 전혀 안 나와요. 그나마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만든 것들이 이 케루빔이 이제 그 법궤 위에 이제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케루빔은 날개가 6개거든요. 얼굴이 4면이고, 그리고 전체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그 다리는 그 소 발굽처럼 생겼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휘었던 거 보이시죠? 소 발굽처럼. 그런데 날개가 4개예요. 6개가 아니고.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굴이 여자 얼굴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날개가 영 석연치 않고. 여러분 원래 케루빔 물건은 이렇게 생겼죠. 4면으로.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이 성막을 좀 더 확장해서 이제 만든 것인데 이렇게 케루빔을 옆에 따로 세워놨어요. 날개 6개가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케루빔 아니고 스랍처럼 보여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이것저것 봐도 석연치가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케루빔 모습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번역이 의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가 고쳐 잡아서 보면 그 내용 이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10절 봅시다. 그들은 그 조각목 가지고 아까 그 나무 봤죠?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하고 너는 또 그것을 순금으로 다 감싸도록 해라. 그 안쪽도 바깥쪽도 다 싸야 하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금으로 또 어떻게 해요? 띠를 이렇게 둘러야 한다. 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라. 뭐 고리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고리가 있어야 나무를 이렇게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니니까.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 이렇게
발에 달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모퉁이죠. 그러니까 위에가 아니고 아래쪽에 발 쪽, 그러니까 아래쪽에 원래 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이 채는 나무 막대기를 얘기하죠. 긴 막대기, 그렇죠? 둥그런 이런 긴 막대기. 그렇게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이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이제 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채를 이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이 채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저 나무 채는 빠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무 채는 법궤에서. 그러니까 항상 제대로 그냥 두는 것이죠. 계속 한번 봅시다. 그리고 15절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너에게 줄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 증거판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 에투트 하는 말은 그 돌판이에요. 돌판. 그런데 그 돌판이 이제 증거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원래는 되풀이한다 하는 말로 쓰이는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돌로 된 판인데 늘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면서 실제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내용이죠. 이 증거판. 그래서 이 궤에다가 증거판을 이제 넣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법궤 뚜껑을 이제 속죄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캄포레트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뚜껑이에요. 뚜껑. 그냥 뭐라고요? 뚜껑. 그런데 이제 이 뚜껑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만나준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 제 의미는 뭐냐면 덮는 뚜껑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조금 의역을 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죄를 속해 주신다. 그래서 이걸 또 조금 더 의역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은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실상 그는 의역을 좀 심하게 한 것이고 원래 그 뜻은 뭐냐면 덮는 뚜껑이라는 뜻이에요. 덮는 뚜껑. 실제로 뭘 덮습니까? 증거판을 덮죠. 그렇죠? 증거판을 그 놓고 덮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상자하고 똑같은 크기가 되어야 딱 덮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게 하고 금으로 뭘 만들라고요? 그룹 둘을. 그래서 이 케루빔의 모습으로 그 법궤 위에 있는 그런 법궤 뚜껑을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꽤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잘.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면 우리가 하나 만들까? 문제는 금이 없어가지고 안 돼. 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따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이걸 다 읽어드리고 보여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성을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정성을 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신다고요? 기쁘게 이기신다. 저희 교회는 너무 자유를 주니까 정성을 별로 들이지 않고 나는 자유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조금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자유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길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18절 금으로 이 케루빔 그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이 속죄소의 두 끝에 실제로는 속죄소 하니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장소처럼 여겨지니까 그 뚜껑 법궤의 뚜껑 이 끝에다가 그렇게 케루빔 둘을 새겨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케루빔의 모습을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스겔이
보는 순간 저게 케루빔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막에 이 케루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봤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성전이 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2차 포로에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천사가 케루빔인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봤기 때문이죠. 문양으로. 여하튼 그 케루빔, 그 안타깝게도 우리는 못 봤어요. 한 번도. 19절, 한 그룹은 이 끝,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렇게 연결하고 그 뚜껑에다가 다 붙여놓으라는 거죠. 또 그 케루빔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는 속죄소를 이렇게 덮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얼굴을 서로 대하도록 하고 또 이 속죄소를 향하고 또 속죄소 계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은 그 궤 속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궤는 성소 더 안에 지성소라는 데 있었고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것도 대표만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 피를 흘리시고는 휘장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으시고 이제 지동소에 있는 그 하나님을 누구든지 어떻게 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침 또 다행히 요즘 아침 묵상할 때 그 히브리서 내용들을 우리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원래 본인이 계시는 곳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 법전의 얘기겠죠. 그걸 다 내가 알려주겠다, 명령할 것을. 23절 이어봅시다. 그리고 너는 조각목으로 뭘 만들라고요? 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상 같은 테이블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을 만들 때 길이는 또 얼마로요? 2규빗, 1m쯤. 그리고 너비는 얼마 정도요? 1규빗 50cm. 높이도 얼마요? 1규빗 50cm. 우리가 먼저 그림을 좀 보고 읽어나가면 좀 도움이 되겠죠.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소년들과 함께 도망을 가서 이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 소년들이,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다 함께 모였을 때 400명이나 함께 모이거든요. 그럼 적은 숫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함께 도망갈 때에도 한 20-30명은 다녔던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서 그 유대인들은 진설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없는 히브리어 실력으로 그것도 이렇게 치면 쳐지거든요, 이게 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전혀 개념이 다르죠. 떡상이 있는데 그 대접을 깔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떡들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러면 이제 떡 나눠 먹었다는 게 좀 말이 되죠, 그렇죠? 확실히 본도 사람들이 낫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본인들이 먹던 밥상에 떡 올려놓던 거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여하튼 이제 이런 정도의 개념인데 이어봅시다. 밑에 상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1m에다가 50cm 그리고 75cm 이쯤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순금으로 또 싸고 주위에는 금으로 된 테를 두르고 또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턱 주위에는 금으로 또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금고리 넷을 또 만들어서 벗개처럼 고리를 달아서 이제 또 메고 다니도록 그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그 고리를 달아라. 또 이 턱 곁에 붙이면 되는데 이는 상을 이 멜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 상을 그것으로 맬 것이니라.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함께 있느냐 하면 그 대접과 그리고 이제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이것도 다 순금으로 하고 그 상위에 진설벽을 두어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보통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라졌구나.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양식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뭐 그런 개념을 가져라 하고 해석을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 등잔대 한번 봅시다. 이게 등잔대죠.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크기가 명료하게 여기서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밑판과 줄기와 또 이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다 연결해서 만들고 그리고는 가지를 이 6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3개씩 그렇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는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또 나머지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이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해서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똑같이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걸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알겠는데 잔이 1개, 2개, 3개 있고 위에 꽃이 또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저 보면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리잔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잔은 그냥 일자잖아요. 이 당시 잔은 이렇게 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잔이 조금 널찍하게. 그 입구가 널찍하니까 그 잔이 1개, 2개, 3개 그리고 이제 꽃받침이 또 있고 저 밑에도 한 덩어리로 만들었던 꽃받침이 있고 저 꽃이 무슨 꽃이냐? 살구꽃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35절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서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며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다 연결되도록 그 가운데 큰 줄기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6개 가지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서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가지가 6개고 줄기가 있으니까 총 몇 개라는 거예요? 7개. 저기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저기다가 등유를 넣는 것이죠. 불 붙는 기름고 올리브유를 보통 넣어요. 그렇게 넣고 이제 심지를 넣게 되어지면 그럼 그 위에다가 뭘 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불을 켜는 거죠. 이렇게. 저기다가 이제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어봅시다. 그리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며 그리고 그 불집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저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왼쪽 귀죠. 그렇죠? 거기 보면 불집게가 보일 겁니다. 그 계단 같은 거 있고 그 옆에 불집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똥 그릇도 바로 옆에 또 하나 있죠. 그렇죠? 이걸 다 순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왼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 이제 향유를 담는 등유를 담는 그 기름 그릇이죠. 기름 그릇, 불똥 그릇, 그다음에 불집게.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너무 숙이면 또 안 되니까 그 위에 받침대 이렇게 계단처럼 된 것이 받침대예요. 받침대 위에다가 저런 것들을 이제 두는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봅시다. 너는 삼가서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무엇대로요? 양식대로 그렇게 하라. 좀 보여주신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성을 좀 드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치고는 굉장히 수수한 거예요. 대단한 화려한 것이나 엄청난 규모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또 그 성막 규모를 잠깐 좀 보게 될 텐데 그리 크지 않습니다. 더 26장 이어봅시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이 배실과, 좀 전에 우리가 실 봤죠, 그렇죠? 가늘게 꼰 배실과, 그리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실로서 이 그룹을 어떻게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이게 10폭 휘장이에요. 10폭이 한 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안 들리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가 돼야 되니까. 요게 한 폭이에요. 여기서 이게 한 폭이고, 요게 한 폭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냐면 지금 괴롭힘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또 밑에서 한 분이 이러고 있고 위에서 한 분이 또 마주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힘들다. 다시 10폭으로 좀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한 폭짜리를 10개를 다 이어 붙인 거예요. 그래서 10폭 앙장을 만든 것이죠. 휘장, 쉽게 말하면. 저거는 이제 그 성막 덮개입니다. 덮개. 그런데 말씀드렸죠. 케루빔은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 그러니까 참 이 그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6장 봅시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매 폭은 그 길이는 얼마냐면 28규빗, 한 14m쯤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너비는 얼마요? 4규빗, 2m쯤 되는 거예요. 그 2m짜리를 그 10개 이어붙이면 얼마가 됩니까? 20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이제 20m, 그 다음에 14m 이쯤 되어지는 큰 휘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과 장단을 똑같이 해서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라. 그 10폭을 다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끝폭가 하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끝에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 당겨서 이제 텐트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막은 좀 이따 보면 나무 늘반치로 만들어요. 그 위에 이제 저걸 이제 덮기로 씌우는 것이거든요. 덮기로 씌우는 것이니까 그 밑에다가 이제 텐트를 당길 수 있는 그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끈 가지고 이제 묶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러니까 각 폭의 끝에 청색고를 만들며, 그러니까 청색고가 뭔지 그냥 이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루프라요, 루프, 고리. 그러니까 그 고리가 있어야 거기다가 이제 줄을 해가지고 묶을 거 아닙니까? 또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해라. 휘장 끝폭가에 고 몇 개를 달으라고요? 50개를. 그 20m니까 40cm 안쪽으로 쭉 달면 되겠죠. 50개를 달며 또 다른 휘장 끝에 이 휘장 끝 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그렇게 하고 금 갈고리 또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고리로 그 휘장을 연결해서 한 성막,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만들고 그걸 이제 좌우로 당겨 가지고 묶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좀 이따 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저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당길 수 있게. 그 덮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제일 처음에는 지금 케루빔이 이렇게 있는 10폭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휘장을 봅시다.
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이번에는 뭐로 만들라고요? 염소털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염소털은 10폭이 아니고 11폭, 조금 더 크게 그렇게 만들고, 그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28규빗보다 조금 더 크죠, 그렇죠? 한 15m쯤. 그리고 너비는 4규빗, 너비는 똑같죠? 그렇게 해서 너비는 4규빗이지만 폭이 10폭이 아니고 몇 폭입니까? 11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큰 거예요, 사이즈가.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6폭도 서로 연결해서 그 6폭 중에 절반, 그러니까 3폭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일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늘어뜨리게. 그리고 또 휘장을 이을 끝복가에 고 신계를 달며 그 고리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계를, 또 다른 이을 끝복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는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리고, 또 이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 나머지 또 반폭이죠, 그렇죠? 이쪽에 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다 덮어서 늘어뜨려라.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가지고 또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으려면 조금 더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또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 가지고 그 윗덮개를 이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덮개가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그렇게 이제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은 되어야 그 광야길에서 버텨내겠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안에 성막 그 실제로 틀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빤을 만들어 세워라. 그 널빤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는 막 합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좀 키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나무가 꽤 두꺼워요. 크고 저런 것들을 이제 쭉 이어 붙이는 겁니다. 20개. 이렇게 이제 삥 둘러가면서, 이제는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이제 20개, 그 다음에 6개 좌우에 하나씩 더해서 총 8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이쪽이 입구가 되겠죠. 이쪽이 입구가 되고, 저기가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각 판의 길이가 한 5m쯤 되게. 그러니까 5m니까 성막의 높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5m죠, 5m. 10규빗이니까. 5m면 2층 건물 높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층 건물만 해도 5m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0규빗, 너비는 얼마라고요? 한 규빗 반, 75cm. 그런데 이런 정도의 나무를 구하려면 그는 굉장히 이 당시에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꼿꼿한 나무, 그 길이가 얼마라고요? 그 5m, 그리고 폭이 75cm. 그쯤 되는 나무는 구하기 참 쉽지 않아요. 꽤 큰 나무거든요. 반듯한 나무. 조금 더 이렇게 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이제 나무를 구해서 만드는 것인데, 17절, 각 판에 2촉씩 내어. 이 촉이 또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야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나무판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판을 서로 이렇게 딱 걸릴 수 있도록, 손이란 뜻인데 원래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홈을 파든지 이렇게 뭐가 나오든지 하게 해가지고는 서로 딱 걸려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래야지 안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2촉씩 내어서 서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고,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저는 이게 널판이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까는 건가? 그게 아니고 세우는 것들이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널판 아래에 은받침은 40개를 만들어야 한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 은으로 된 받침은 나무는 20개인데 판이 받침은 몇 개라고요? 40개. 서로 안에 쭉 연결해서 그렇게 밑에다가 받침을 두라는 것이죠. 또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서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어라. 그 20개씩이 양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해서 널판 20개, 남쪽 그리고 북쪽은 널판 20개씩. 그리고 동쪽은 뚫려 있죠. 입구니까. 그리고 서쪽은 이제 8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읽기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로 이거 다 맞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이 원지라는 곳에 있을 때 교회가 조금 이제 낡아가기 시작했고 그 어린이집이 이제 교회 안에 있다가 분가를 하신 거죠. 본인이 이제 운영하시겠다 하셔가지고 그 원래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다 맡기고 이제 털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있던 곳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알고 봤더니 원래 옛날에 공간으로 쓰던 것을 창고처럼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전부 다 정리하기로 하고 예배당 안도 한번 리모델링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리모델링 위원장을 한 분을 위촉을 해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저런 분들한테 이제 얼마든지 견적을 다 받게 된 겁니다. 견적을 받으니까 손봐야 될 곳이 한 120곳까지 됐어요. 손봐야 될 곳이. 그런데 이분이 그 견적 받은 것을 딱 집에 가져가서 본인이요 다시 120가지를 다 확인해 봐가지고 제일 싼 데가 얼마인지 그래서 다 정리해 오신 거라. 그러고는 이제 다시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조사해 봤더니 요런 지지를 쓰면 요만큼 든다고 하는데 얼마 듭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 분하고 일하면 시키는 사람은 너무 쉬울 텐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은 죽지 않겠나 싶어요. 아니 뭐 좀 나가 먹어야 되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그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뭐 되겠는가 싶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낡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정성을 좀 들이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여쭸더니 실제로 쓰고 남을 만큼 전혀 염려 없이 그 일이 또 다 되는 것들을 봤어요. 그 기쁨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아직도 생각나요.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 받았는 거 가지고 120개를 다 찾아봤다니까요. 컴퓨터 가지고. 진짜 그 가격이 맞는지. 근데 그 못지않은 분이 저희 교회도 좀 계시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죠. 만남의 장소인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21절 봅시다. 그렇게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또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해서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해서 널판을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해서도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이 2겹 두께로 그 마지막 마감하는 데는 아무래도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저 끝에는 어쩔 수 없이 2겹이 되지 않습니까? 제 끝에는. 그래서 두껍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하고 그 24절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해서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도 다 그렇게 하고 그 8널판에는 그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그러니까 한 판마다 그 받침은 2개씩인 것이죠. 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띠를 만든다니까 실제로 이제 나무로 채를 만드는 거죠. 채를 그렇게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서 5개, 또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해서 5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무 이렇게 채를 5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아주 길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예 전체를 연결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4개는요 반반 총 몇 개죠? 5개. 짧은 거 4개, 긴 거 하나. 그렇게 해서 저 나무 기둥들이 어떻게 되도록요? 딱 고정이 되도록 서로 맞물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무채를 딱 끼워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덮개를 4개를 씌우는 거예요. 그 케루빔이 새겨져 있는, 수놓아져 있는 그 휘장, 그 위에 이제 하얀 염소털, 그 다음에 이제 그 피 묻은 붉은 양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해달의 가죽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봅시다. 나머지 좀 더 이어봅시다.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또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이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성막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성막은 처음부터 뭐였다는 거예요? 모형이다, 모형.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그런데 그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모형.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가 골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이름만 가져가면 어디서나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 쪽에서 제일 정성을 들인 것이죠.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셨으니까. 이어봅시다.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이 배실로 짜서 이제는 휘장을 만들어라. 이 성막 이제 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막 안을 그 공간을 2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는 곳은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휘장으로 중간을 막으라는 거예요.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또 금갈고리를 4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서 4 은받침 위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기둥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입구에는 기둥이 총 5개가 됩니다. 저렇게 이제 요거는 조금 케루핀처럼 생겼죠. 날개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니까 그 휘장에. 그런데 문제는 청색, 자색, 홍색, 자색, 홍색이 없어요. 저거는 청색밖에 또 없어. 그게 뭐 마음에 드는 게 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이어봅시다. 정교하게 이렇게 수놓고 금갈고리를 4 기둥에 늘어뜨리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기둥이 4개입니다. 그리고 그 4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서 4 은받침 위에 두고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아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것이다. 이 휘장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휘장을 지나 담뒤. 왜냐하면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 노래도 있던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아래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것이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속죄소는 말씀드렸죠. 그 법궤 뚜껑인데 실제로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상과 그렇게 마주 보도록 그렇게 놓아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꼽은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 성막의 문은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을 몇 개를 만들라고요? 5개를. 그래서 이게 이제 성막의 입구 문이죠, 그렇죠? 성막의 입구 문은 기둥이 몇 개라고요? 5개.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제 가리는 휘장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입구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다시 우리가 쉽게 본다면 이런 것이죠. 그 기둥 5개, 기둥 4개, 그리고 이제 저기 널빤지 20개, 8개, 20개,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는 이제 덮개가 몇 개라고요? 4개. 그리고 밑에 고리를 해가지고 당겨서 텐트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식 하나님 별장같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우리가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마치 혼인 서약 같은 언약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금반지 같은 것들을 끼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폐물로 주신 거예요. 돌판에 새겨다가.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신 혼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도 텐트에 사는 것처럼 나도 텐트에 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텐트를 하나 좀 만들어 다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혼수부처는. 이유는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좀 더 봅시다. 37절,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또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이제는 노스로 부어 만들면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이제 우리가 2군데를 더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성막 만드신다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만든 게 아니고 구경한다고. 만드는 건 또 다음에 만듭니다. 구경 다 하시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29장 같이 한가 봐요. 우리 42절 같이 한가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인데,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 지성소에 계시고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 만나주겠다 하셨지만 실상은 찾아오면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회막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 회중이 모이는 그 장막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 회막 같은 표현입니다.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인데, 그 줄쳐놓으시면 좋겠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주겠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회막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다. 우리 45절과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뵐 때 조금은 정성을 들이도록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당시 성막이라는 것은 모형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같이 가봅시다. (9장) 제가 1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이 성소가 있었다. 하늘에 속한 성소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예비한 측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는데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입구에 있는 휘장, 그 안에 있는 둘째 휘장,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 장막을 지동소라 그렇게 일컫는데 금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산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싼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그 추천해야겠죠. 이제 낱낱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와 봅시다. 7절 봅시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그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안 했었는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었고 개혁할 때까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모형으로 맡겨둔 거예요. 그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이죠,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이어봅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뭘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양심을. 그래서 우리가 행동도 예수님 말씀으로 다 바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언약의 뭐가 되셨다고요? 중보자가 되셨다. 예수님 이외에는 중보자가 없는 것이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 한번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실제로 이렇게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찾아뵐 때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 그 대제사장이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매년마다 피 흘리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반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로서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죄를 가리는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 죄를 씻은 피는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성막은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늘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